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잘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르치는 자를 교사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우리 선조 중에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의 글을 보면 그 목민심서에 이렇게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해설책을 봐서 아는 것인데요, 이런 해설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를 주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붕괴되었으니 학교는 그저 책 읽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볼 때도 당시의 학교가 서당이 붕괴되었다고 본 거예요. 교육이 망가졌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매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들은 늘 볼 때마다 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이전에 당신들이 학생일 때,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교육은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목민심서에서 알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움이란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스승이 있은 후에 배움이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가르치는 선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할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요. 아니면 어떤 일정 수준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요, 예수 만난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교회 교사입니다. 그래야 생명 나누죠. 그래야 살리는 일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실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계속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르쳐라.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야 될 저들은 정말 세상에서 엄청난 큰 힘을 도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반복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을 사전에는 보니까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래요. 그것 없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잇대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영향력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생활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걸요. 어떤 분은 커피는 없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이 개발한 음료 중에 커피만한 음료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되 얼죽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이 말을 들어봤는데 한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좋아한대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중독이라는 건 심각합니다. 근데요, 카페인 중독 이거 말고 누가 이 인터넷에 써뒀던데요, 3가지 중독을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칸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내가 아는 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있다 싶으신 분. 카카오 스토리. 이건 땡. 모른다. 그 다음에 카페인이니까 페이스북. 이것도 땡. 그러면 카페인이니까 인스타그램. 우리 교회는 중독이 없어. 근데 요즘 중독이 하나 더 있어요. 유카페인. 유튜브. 아시는 분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상에 가지고 있는 중독성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하루라도 이거 안 보고는 내가 생활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지요. 하루라도 내가 유튜브 안 보고 내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루도 안 보고 내가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중독이죠. 그건 중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들 중독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요, 유카페인 중독은 아닙니다. 이런 건 제가 귀찮아서 못합니다. 할 줄 어려워서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저 혼자 시간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일단 멍 때리기. 혼자 멍하니 있는 거 이거 잘하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소위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SNS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좋은 거 보면 이야, 저 경치 좋네. 예쁜 음식 찍으면 저 음식 참 먹음직스럽네. 저 사람 좋은 데 다녀왔구나.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저기를 못 가보고? 나는 왜 저것을 못 먹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이런 중독의 모습입니다. 중독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요, 중독 증상은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냥 조금 해서 안 되고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해야 나한테 효과가 있도록. 그 내성. 금단은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뭔가 나에게 금단 증세가 생기는 거. 여러분, 담배를 태우시다가 끊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금단 증세는 정말 심각합니다. 집착하고 강박적이고 또 전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나게 만드는 게 중독 증세입니다. 오늘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에 벗어나려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박을 하다가 집안 망하고 아내 팔아먹고 자식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도박을 끊으려고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대요. 10손가락 다 잘라서라도, 자르고 난 뒤라도 도박을 하더라는데요, 발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건져냄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중독에서 건져내 주는 그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건 결국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 하는 사명자를 우리는 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독에 건져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중독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더 큰 중독.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독에 빠집니다.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 저렇게 할 동안 나는 이 정도 위로는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기를 우리가 보면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 가득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아멘.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하나님. 이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빼내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너무너무 눌려 있다 보니 나는 의외로 주님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잘못된 세상의 영향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방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는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는 배는 아직 배가 안 되는, 배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요. 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항상 강 위에, 바다 위에 그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세상 안에 삽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바다의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다의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한 배를 가지고 우리가 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그냥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눈에 딱 보이는 이유는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딱 마주치며 이때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술을 좀 마시면 안 됩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OX 게임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한가운데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뿜어내느냐, 그게 어느 것이냐. 여러분 개별적 그 모든 문제의 질문의 해답은 여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목사가 술을 마시지 마세요, 제발 좀 끊으세요 라는 말을 왜 할까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햇살 좋은 주일에, 이 좋은 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이 바보지. 예, 우리 바보예요. 우리 바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되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스물스물 이 물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멍난 곳을 찾아서 고쳐야죠. 그런데 중독되면 고칠 생각을 못합니다. 세상에 흠뻑 젖어 살면 고칠 생각 자체를 못해요. 중독은 수리할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반성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빵꾸 나셨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 펑크가 나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물이 절절절절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도 물리쳐 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골리앗이라는 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비결은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자신이 가득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과 그 확신이 쌓일 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억눌린 나를 건져내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일 새벽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힘듭니다. 모두 다가 레위기를 읽어가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말씀을 기대하며 벌써부터 밥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된 직업은 목축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자가 되느냐? 아니요. 자기의 양을 그저 목자라는 역할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듯 수고비를 주고 내 양을 살찌우는 것이 당시의 가축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축에 대한 11조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 짓고 11조는 쌀, 백섬을 추수하면 10섬이라는 거 아주 단순하죠. 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11조는 어떻게 할까요? 짐승이 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습니까? 똑같이 몸무게가 나갑니까? 건강 상태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이걸 11조를 어떻게 하죠? 레위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목자의 지팡이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이게 11조다. 여러분, 이 10번째 이 선택받은 이 10번째 이게 앞에 가던 아홉 번째보다 더 실한 놈일 수도 있고 더 허한 놈일 수도 있죠. 더 값이 나가는 놈일 수도 있고 더 값이 못 나가는 놈일 수도 있잖아요. 더 튼튼한 것일 수도 있고 더 유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10번째.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 나의 조건 안 보고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딱 목자의 지팡이 아래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목자로 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딱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속에 자녀 될 만한 요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사가 된 건 교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요만큼 있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요만한 목사 될 만한 어떤 끈덕지 하나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런 자격 보지 않으시고 내게 목자로 오셔서 나를 지목하시고 당신의 지팡이로 넌 내 거야, 알았지? 내가 너를 딱 정해놨어. 딱 정해놨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함께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내게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목자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배고파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여러분 배고픈 게 뭔지 아실 법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릴 적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요. 자식이 배고프다 하면 어미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배고파서 몰골이 상해져 있고 부엌에 들어가서 뭘 뒤지다가 상한 거 먹고 구토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미는 그거 쳐다보고 울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네 부모들은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어미가 머리털을 깎아서 팔아서라도 자식을 먹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자식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것이 우리의 부모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49장 14절이면 여러분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니,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십니까?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냐? 몸 아파 놓은 자식, 내 젖가슴에 흘러나오는 그 우유 먹고 그 젖 먹고 살아낸 그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사람은 심성이 타락해서 혹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람으로 애미가 그리할진대 너희들의 부모인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자의 마음이 흘러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목공원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낙골당에 또는 묘에 이렇게 그 부모의 유해를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해, 두 해, 5년 지날 동안 매년 그 돌아가신 날 되면 자녀들이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은 딸들이 주로 흘리고 아들들은 덤덤하고 그렇게 하고 한 10년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뚝 끊긴답니다. 이게 안장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기한이 있잖아요. 그 비용 기한이 끝나서 다시 연락해 보면 연락이 안 된대.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이 부부는 매달 와. 그 납골당에 매달 와요. 매달 와서 만져보고 울고 가고, 매달 와서 만져보고 울고 가고. 가만히 봤더니 이 두 부부는요, 자기 자식이 거기 있어. 자식이 죽은 부모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은 자식은 잊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녀를 잊겠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중요한 생각이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억나서 손바닥에 볼펜으로 써보신 기억 있습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써본 거.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써놔놓고 아침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써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바닥에 썼다, 새겼다. 새겨보셨어요? 손바닥에 새겨보셨어요? 조각칼 같은 날카로운 걸로 탁 새겨보셨어요? 내가 이 일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이 일은 잊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손바닥에 탁 새겨보셨어요? 탁 새겨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피가 나게 새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녀석 지금 이게 고생이구나. 이걸 힘들어하고 있구나. 손바닥 새긴 것 보시듯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분이십니다.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절박하신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같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1970년대는 그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 때가 그때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어려웠죠. 여전히 어려워서 여전히 배가 고팠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걸 여전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네들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이제 내 대에서 끝을 내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생기는 이 일은 내 대에서 이제 끝을 내자. 내 자식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시키는 일. 그 당시에도 자식이 많아서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한 명이라도 교육시키자. 저는 70년대 어린이 생활을 했고요. 80년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9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 4년제 대학은요. 4년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총 100명이었다면 시험 치는 사람은 400명이었어요. 이 교육열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교육열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열이 심했던 이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내 때에 끝내자라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들의 눈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쩔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안 된다. 양 한 마리 잃으면 안 된다. 양이란 놈은 약한 동물이라서 넘어지면 지 혼자 일어설 줄도 몰라요. 눈은 소처럼 이게 돋보기 눈이 돼가지고 어른어른거려서 눈으로는 제대로 사람 구별할 줄도 몰라요. 오직 목소리 하나, 목자 목소리 하나, 그거 듣고 따라오는 그 양들, 목자는 양 한 마리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우리에 돌아와서 하나 둘 헤아리는데 한 놈이 빠졌어.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울로 돌아다니면서 이놈이 제법 잘 가는 늘 잘 샜던 거기는 어디냐? 아이고 낭떠러지구나. 그 낭떠러지에 가서 보니까 수풀에 걸려가지고 뿌리 걸려가지고 꼼짝달 하지 못하고 하루 웬종일 이 신음소리 내고 우는 소리 내다가 목이 다 쉬어버린 그 양을 바라보며 목자는 목숨 걸고 내려가서 그 양을 끄집어 올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길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이 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다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교육은 어디까지 찾아야 됩니까? 교회의 교육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데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교육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 부탁합니다.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계속 찾으십시오.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닮았어요.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닮았어요. 어떤 게 닮았습니까?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전부 다 공짜를 좋아해. 지 거 아닌데 지 건 줄 알고 살아. 근데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아. 그게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닮은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목자입니다.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면 환영받을 거다. 아니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나 손 끊었다고. 손 끊었으면 우리가 붙여줘야지 뭐. 끊었으면 붙여줘야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말이 딱 한 번 여기 나오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에 나온다. 틀렸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포이네라는 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두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을 이야기할 때 저는 목사고 교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 교사는요,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사는 목자다. 교사는 목자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교육에 어린 영혼을 궁교히 다루는 일에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그것은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자는요,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일단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양 잃어버리면 목자가 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 가난해서 목자 일을 하는데 잃어버리면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괜히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양, 그거 사자의 입을 찢어서 건져냈겠습니까? 그거 놓치면 사자가 꿀꺽하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돼요. 아버지한테 혼나요. 오늘 우리는 교사는 목자다. 눈만 감으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같이 나눴습니다만 눈만 감으면 생각나야 돼요. 눈만 감으면 이 영혼이 내 마음을 점해야 되고, 눈만 감으면 저 영혼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교사가 새벽을 깨우고, 교사가 금요기도에 부르짖고, 교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어가는 영혼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우리 반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 보태주세요. 우리 제1남전도회가 해주시는 것처럼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여러분 많이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영혼을 향한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영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 예수님 나를 찾기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앞에 우리 한 가지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교사인 분들은 주님 나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세요. 또 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반성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